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340쪽.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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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다. 일꾼, 교회를 세우는 일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선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제가 19절까지 제가 본문 해석에 충실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주인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현재 교회 역사 이 시점으로 보면, 현재 오늘날 교회 시점으로 보면 장로들은 교회의 어른인 장로들이죠. 장로님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그 시점으로 가보면, 그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교회의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 하필이면 교회 어른이라고 했을까? 이 말은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30살 때 서울 교회에서 정식으로 당회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정식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 나와서 88년부터 목회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 88년부터 단독 목회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이 목회자들을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그냥 존경할 만한 분이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과 영적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냥 목사님이니까 존경한다, 목사님이니까 따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기 이전에 더 목사님의 멋있고 아름다운 그 영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할 뿐으로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자기를 영적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어떤
뭐 목회자인지 성도인지 목사님에게 무슨 배울 만한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뭐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회자 안수 받을 때에 10명이면 두세 명한테는 꼭 확인을 받습니다. 진급하는 후배들한테 술을 합니까? 그거부터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 쭉 목사님들이 있고 심사받는 사람이 하나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하십니까? 그거부터 묻습니다. 그럼 술을 하고 있다라고 담배를 피웁니까? 연초라고 하죠. 연초와 술을 즐기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합니까? 라고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연초를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그러면 그 해에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이 필터 이거 부는 것까지 테스트까지 합니다. 담배. 경찰 가면 술 먹은 사람 불잖아요. 푸하고 불게 만들잖아요. 담배 핀 사람이요 꼭 담배처럼 생긴 거 가지고 불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감리교에서는 연초와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목회자로 안수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더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목회자가 마셔도 되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서는 약으로 포도주를 사용하려는 거지 술로 마시라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자, 우선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 목회자들은 일반적인 목회자들과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들 이렇게 보면 감독이라고 호칭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었고 행정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정 측면을 나중에는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일부를 교회에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장로님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장로님들이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자에게 모든 권한의 책임이 있어요.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만일 그 재정으로 관리가 잘못되면 담임 목회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교회에서 위부와 결제를 하고 도장을 찍을 때는 담임자가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교회 직인을 찍어서 교회 대표성을, 그래서 이 직인을 찍는 것에는 그 책임이 엄청 중하게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 잘못됐으니까 목회자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업자들이요 담임 목사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대표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 대금 결제 안 해준다고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담임자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자, 교회의 담임자들은 정말 신중하게 목회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가 누구나가 오해 없이 편견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행정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18절에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망을 세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여기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입에 먹을 것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생활비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그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를 갔더니 몇 달 되고서요 돈을 얻어오라고 해서 나는 거지 노릇하러 온 게 아니고 목회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3개월 채 안 돼가지고 쌀을 안 갖다 주더라고. 그나마 7만 원밖에 안 주는 돈을, 사례비를 이제 새해가 돼서 10만 원으로 바꿔주고, 그리고서도 사례비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전임자들은 그렇게 몇 번 하다가요,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냥 휙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아주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더라고.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기 소는 무엇을 표현을 했냐면 주의 종을 표현한 거예요. 주의 종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먹을 것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을 충분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너를 영접해서 네가 계속 머물 수 있으면 머물고, 그 집이 너를 원치 않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의미하는 바 오늘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주의 종이 가서 목회할 때에 목회를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목회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또 교회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쌀이 떨어질 때 교인들한테 쌀 떨어졌다고 차마 말을 못하고, 그때는 가방을 들고 신방을 갔다는 거지요. 오늘날 그렇게 목회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닌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이거는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관공서로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유급의 읍장이 부임한다고 하십시다. 그런 읍장이 부임하는 읍장의 모든 생활비, 이런 모든 것은 읍사무소에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몽땅 다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 보험, 의료보험, 연금, 이런 모든 거, 가정의 주택관리비, 이런 것까지 몽땅 다 해줍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부임하면 목회자의 숙소를 교회가 준비하고, 목회자의 생활비와 관련된 부대 시설의 모든 비용들을 교회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저는 신문을 지금 안 봅니다. 신문 봐봐야 맨 그거 같고 인터넷에 얼마든지 잘 돼 있으니까 신문 안 보는데, 옛날에 목사님들 심지어는 신문비, 또 우리 감리교에서는 기독교 세계라는 게 있었고요, 강단과 목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참고도서입니다. 근데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청을 하면 교회가 그 비용까지 다 대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도서비, 책, 저도 책을 많이 샀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사립을 받으면 목회 초년기는 돈이 별로 없어요. 책을 한 질에, 지금 그때 당시에 한 질에 60만 원 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다고. 어떤 건 100만 원이 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요, 매월 사례비 나오는 데서 자동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산 게 여러 권입니다. 매일 그 책을 쳐다보진 않아요. 그건 주석이라고 하고 성서 대사전이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책들인데, 주석과 관련된, 성서 해석과 관련된 책들이 많지요. 이런 책들 그렇게 비싸게 수십만 원씩, 100여만 원씩 들여서 책을 사는데, 매일 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준비할 때마다 그 책을 뽑아서 성서 주석가들은, 먼저 옛날 선배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 성경은 본문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그 책들을 뽑아 놓아요. 지금도 제 서재에는 지난 주일날,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뽑아놨던 책들이 한 서너 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준비할 때에 그 도서비, 이런 거를 사실은 지출을 하고,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가고, 심지어는 대학원을 다닐 때에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의 학비까지도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에 교회가 헌신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담임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고 연구를 잘해야 우리들이 살찐 꼴을 먹을 수 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의 뒷바라지를 해왔던 거지요. 저도 아주 오랜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 준비하는 거, 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서로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은 어떠냐,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냐, 어떤 측면이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 모임을 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3개의 설교학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적어도 6년 이상을 그 과정을 했습니다. 그때 매주 그 현장에 가서 하루씩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전에서 모이던 그 모임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올 스톱된 상태라서 그것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이렇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야 되는, 곡식을 떨어 일을 하는 소들, 일을 하는 소한테는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체는 예전에 소를 일시키려면, 논을 갈거나 밭을 갈게 하려면 거기에다가요, 사람 먹기에도 좀 부족하고 그러지만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보리쌀도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거기다 콩도 좀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콩 좋은 거 넣어주는 건 아니지만 콩을 이제 뭐 씨앗거나 뭐 시장에 팔거나 할 때 버리는 거 있잖아요. 찌그러기 막 이런 거, 쭉정이 벌레 먹고 이런 거를 쭉 모아놨다가 소 일할 때 그것을 죽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영양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요 그걸 먹으면 쩝쩝거리면서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요 이 소는 이제 일하러 가야 돼. 그렇게 소를 잘 먹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목회는 목회자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이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고 생활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하여 이것을 가르침을 받고, 이 성도들은 디모데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라고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 당시에 목회자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는 얘기죠. 목회자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고발하게 되질 때에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실히 파악을 하고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뜬 소문에 의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더라 저렇다. 제가 서울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 청량리 역전 주변에는 588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마치 여관처럼 방을 다 얻어놓고 아주 그 저녁 때 가면 아주 호화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불을 켜고, 그러면서 아주 뭐 쳐다보지 않을 수 없도록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하고서는 사람들을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청량리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때는 차가 없을 시대예요. 걸어다니는 시대. 대부분 큰 교회가 아니면 차가 없을 때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요 그때 한 250명쯤 모였는데 그때서 봉고차 처음으로 샀더라고. 200명이 넘어가지고. 제가 먼저 섬기던 성결교회도 250명쯤 모였는데 2000이라네. 1900 몇 년이요? 82년 15인승 아시아 자동차에서 나온 건가? 하여튼 최초로 그 차를 샀어요. 200명이 넘어서. 근데 룻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도 바로 그때쯤에서 봉고차, 빨간 차, 기아 마스터에서 나온 그 차를 처음으로 샀는데 교회에 운전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신방을 하거나 일이 있으면 타고 가시지만 그때는 목사님 승용차도 없었어요. 그리고선 봉고차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돌아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2월 6일 날 그 교회로 처음에 가서 등록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6년 동안 봉고차를 비롯해서 승용차, 심지어 45인승 대형 버스까지 제가
3대, 4대를 관리하고 운전을 수시로 돌아가면서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청년을 자전거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가르쳐가지고 교회 차를 하나 맡겼습니다. 봉고차를 운전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 차를 제가 섬기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교회 차를 섬기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승용차 면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봉고 면허가 없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취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가지고 제가 철학기도 끝나고 나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를 따게 하고, 이 사람이 동대문구청 기능직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이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교회 봉고차를 또 운전을 했어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룻교에서 초빙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때 그 집사님이 왔을 줄 알았더니 안 왔더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갔어야 되는데 제 몸이 아파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미 퇴직을 했죠. 저보다 연세가 한 6, 7살 정도 더 많았던 사람이거든.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쁨으로 함께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로 섬기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편견이 없는 공평한 일꾼입니다. 이 편견이 없는 공평한 일꾼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제가 주의 종 목사님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목사님의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장로들, 그 당시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다스려서 존경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 존경받을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도 유다에게 존경 못 받았고 오히려 팔려갔거든요. 100%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목회자가 되도록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하고 자기 영적 관리와 생활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 당시의 교회에서 장로 세움을 입는 것은 곧 교회의 목회를 전담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이 직접 가르쳐서 자기의 후임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했던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한 때가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헌신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헌신 예배를요 목사님이 당신이 설교 안 하고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영정교회에서 헌신 예배 때 설교 한 번을 했고, 유구성결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 선생 해요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지 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 다음에 목회자 될 거잖아. 정 선생 교회학교 설교를 오랫동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 선생님이 해요. 그래서 2번, 3번 제가 사용을 하다가 목사님이 단호하시더라고요. 나도 은혜 좀 받게 정 선생님이 해요 이랬더라고요.
졸지에 목사님은요, 우리 장로님처럼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졸지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이 아래 하려니까 아래서 하지 말래요. 올라오래요. 그래가지고 이 꼭대기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헌신 예배 드렸는데, 그때 유국교회 성도들 한 150명 정도 출석한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목사님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지적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목사는 올바른 사명과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사명, 올바른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잘 가르치고 치리하는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사명과 목회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사역에 흠이 없다면, 잘못이 없다면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개별적으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선동하고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오세요. 얼마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강제로 치리할 수 있는 행정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정 말 안 된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요, 정말 잘못됐으면 잠깐 정직도 시킬 수 있고 감봉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러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는 편견이나 치우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주고 공평하게 인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받들듯이 하는, 예수님 받들듯이 일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아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대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시켜 세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상처가 돼요. 몸이 아파서 못할 사람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를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못하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마음이, 못하는 분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될 텐데, 잘하는 분은 막 이렇게 지켜주고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그냥 굉장히 띄워주면서,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마치 집에서 공부 잘하는 자식은 굉장히 우대해주고, 공부 좀 못하면 큰 구박이나 하고 핀잔이나 먹고 그런다면 자녀들이 삐뚤어가거든요. 똑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는 편견이나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제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개인적으로 슬며시 귀띔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저도 사랑 좀 받고 싶어요. 저도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해도요, 어떤 분은 제 손을 잡고 인사를 쫓아와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수줍어가지고 손을 빼고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능하면 좀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또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손 붙잡고 어깨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이렇게 살짝 터치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차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어깨라도 한번 만지게 해주고 싶으시면 저 앞으로 쫓아오십시오. 그러면 손 붙잡고 어깨를 만져드릴 거예요. 근데 피해서 이렇게 가는 분은 어떻게 쫓아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차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차별한다고 느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가까이 오시면 제가 만져드릴 겁니다. 손도 잡아드릴 거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눈만 봐도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마음에 이런 수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는요 신이 아니야. 눈만 봐도 그런 거 다 몰라요.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해서 거기까지 신령을 못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요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얘기해도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대한 일이 아니면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잊어버린 걸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관심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깜빡하실 수도 있겠구나. 제가 40대만 됐어도 잊어버리질 않았거든요. 50이 되고 60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 자꾸 잊어버려. 정말 집중해서 들은 거 아니면은요 그래요? 하고서도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잊어버리는 거 어떡해요? 그렇다고 자주 잊어버린다고요? 저보고 일찍 은퇴하라고 누가 그걸 압력을 자꾸 넣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처럼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넓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서로 용납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즉위를 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로부터 10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선악에 대해 편견이 없이 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때로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먼저 달려가는 게 그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아무개하고 아무개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지혜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구하면 목사님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적당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신할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그러한 지혜를 들려드릴 텐데 가끔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알까봐 자기들끼리만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서로 삐지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지요. 교회 성도들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은 담임 목사가 사실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진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신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아픔이 어려움이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연약함, 아픔, 문제, 고민을 들어주고 그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그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과 올바른 행정에 여러분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함으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갈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솔하지 않은 일꾼입니다. 이 경솔하지 않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에서 일꾼은 교회의 임원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교회 임원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 중에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돕는 큰 교회들은 간사라고도 하고 전임 사역자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가정도 있지만 교회 사역에 담임 목회자의 목회 사역, 소그룹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던 그러한 교우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런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들 중에서 세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외부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파송받듯이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라고 목사님들이 보내는 경우, 또 청빙해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크게 생각 없이 한번 쉽게 그냥 내놓은 입으로 말한 그 내뱉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마음의 시험거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임원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듣든지 그것을 듣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은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적으로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누군가 그 본인이 들으면 시험거리가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다고요.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요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로 막 떠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으면 시험 들 만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면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랑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자기만 듣게, 다른 사람 못 듣게 하나님만이 하시게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교회 임원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실수가 반복되면 교회에는 갈등과 다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수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분명히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 말이 반드시 나가요. 실수해놓고 나서도 그것 좀 조금 잘못했다고 자꾸 그거 가지고 그거 쌓고 뭐라고 자꾸 뒤에서 시부렁거려. 그러면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못됐을 때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얼른 미안해,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대화를 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길 때에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 임원들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행동이나 기도보다 앞서서 말이 먼저 가면, 그러면 반드시 시험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험거리에 내가 연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무책임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회피하면 그 공동체는 상처를 입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임원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을 먼저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막 그냥 자기 혼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생각도 없이 막 해버리면 그 시험거리가 돼요. 까딱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을 가능하면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또 임원들은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조급하게 서두르요. 그러다가 실수를 종종 합니다. 잘하려고, 빨리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서두르다가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일어나죠. 왜 그럽니까?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거 합시다 해놓고 정작 할 때는 쏙 빠지면 그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참석해. 내가 하자고 해놓고 나서 내가 안 오고 내가 자꾸 피하면요, 그 사람은 말만 해놓고 할 때는 안 와. 근데 그 말이 또 들어가네. 들어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험거리 삼아가지고 또 다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 일꾼이나 중직을 세우는 일, 교회 중직을 누구를 표현하느냐? 교회의 권사님급 이상을 중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상의 임원들을 세우는 교회 일에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됐다고 무작정 막 세워놓으면요, 교회가 이상해져.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사역이 가능한 사람한테만 그 직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직분은, 예를 들어 권사님의 직분을 줬는데 권사님의 사역을 전혀 하지도 못할 사람, 교회 생활도 그렇게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 생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권사로 세웠다. 근데 권사로 세움 받고서도 여전히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세운 것이 교회 마이너스 성장이 돼버려요. 역효과예요. 교회 부흥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교회 생활이 본이 안 된다면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중직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본이 되는 분들을 권사 이상으로 세워요. 교회 권사나 장로님의 직분을 받을 만한 분들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내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될 줄 알아야 되고, 내 것과 이웃의 것이 구별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권사나 장로로 세우면 교회가 나중에 혼란에 빠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의 직분은요,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요,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앙지도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할 만한 사람들을 권사 직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신 거, 아무개 목사님이 그냥 나를 권사로 세워서 그러지 마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무를 충실히 하셔야 돼요. 이름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정말 교회 권사로서 권사님의 사명,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조급하게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세우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권사나 장로님의 직분을 세울 때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해보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헌신된 사람인가를 파악을 하고서 권사 장로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별거 아닌 사소한 말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삐지고 이런 사람을 교회로 권사로 세웠다? 교회가 혼란해져. 그래서 이 권사와 장로는 반드시 시험을 해보고
영어로는 서양 사람 말로는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겸손한 일꾼을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교회 임원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꾼이라 해야 돼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삶의 현장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막 이상한 말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막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다니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나 들어놓으면서 실없는 사람들을 교회 권사나 장로 세웠다? 그 교회는 미안한 얘기지만 쪽박차게, 죄송해요, 교회에 대해서 쪽박차게 됐다고 표현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언어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금전관계에서나 윤리관계에서나 지탄받는 일에 휘말리면 안 돼요. 지탄받는 일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지탄받지 않아요. 만일 누구의 돈을 꾸어 썼는데 못 갚았다, 형편이 없어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더라도 여러분 그거 당장 갚으세요. 권사님, 장로님쯤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빌려 쓰고, 빌려간 사람은 돈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빌려간 사람은 줬다고 그러고, 아니, 가져간 사람은 줬다고 그러고, 빌려준 사람은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하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요, 이건 절대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요,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나중에 혹시라도 말이 나지 않게 하려면 영수증 반드시 받아놓으세요. 돈 빌리면 빌려간 거, 갚으면 갚은 거, 가까운 사람이라도 받으세요. 네? 네. 아이, 그건 장로님, 그건 맞는데 지금 교회 밖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돈을 빌려간다. 내가 빌려줄 수 있어서 빌려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빌려줄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아야 되겠다고 소송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거 받겠다고 싸우러 그냥 가서 멱살잡이하고 그러지 마라. 아예 빌려줄 순간 못 받아도 내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시오. 또 빌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빌려가는 거잖아요. 누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증인이요. 내가 꼭 갚을게 했으면 꼭 갚으십시오. 아이고, 안 갚아도 돼 했을지라도요, 갚을게 했으면 갚으십시오. 아이고, 그냥 가져. 그래, 고마워. 그렇게 돼서 끝났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갚을게, 꼭 갚을게 했으면 갚아야 돼. 갚을게 해놓고 나서 안 갚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갚았는데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 받으라고. 그래서 금전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탄받으면 안 돼요. 만일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교우를 도왔어요. 자, 저한테 누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갚을게요 했으면 갚아야 돼요. 내가 아예 안 갚아도 돼 할지라도 갚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한테 빌려간 분은 한 분도 없지만 갚아야 됩니다. 받았다가 다시 주는 한이 있어도 갚을 건 갚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것이 없죠.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시험 받을 만한 일에 여러분이 연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임원들이 지식의 사회 경험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2, 3년 다니면 교회 집사가 되고 4, 5년 다니면 의뢰의 권세가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 저절로 장로가 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스스로 교회의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일일이 모든 이런저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 이것이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좋겠다 하면 그 자리로 옮겨 놓으세요. 아이들이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청소를 끝내고서도요, 대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건 어디다 놔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정리할까요? 다 물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요, 선생님 일일이 다 안 하더라고. 그만큼 학생이 컸다는 얘기지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아서 이게 더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근본을 바꾸는 거 아니면 문제 삼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꼭 시켜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참 어려워요. 교회 일은 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한다.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뭐 화초 하나도 안 올려놓고 뒤에다 올려놓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와서 보니까 이걸 어저께 화초를 좀 갖다 놓을 걸.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아무것도 받다 강단에 안 올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도 꽃 같은 것도 더 이쁘게 가꿀 수 있는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세요. 저는 그 실력이 진짜 없어. 물 주는 것밖에 모르고 일일이 다 제대로 못 가꿔요. 제가 화해에 대한 것은 전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때에 이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섬겨드릴 수 있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왔던 성도들이 영원히 이 교회에 머물고 싶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드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신앙 한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차원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교회 성도들을 챙기고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 임원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임원들이 즐거움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이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